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참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보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우리가 15장 1절에 모세와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죠. 너에게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그곳을 보좌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애굽 군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지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았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지겹도록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자,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장 먼저 나오는 습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오아시스는 이런 오아시스 밖에 없는 놀라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물이 사막에서 하나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무려 물샘이 12개나 발견했고요. 종려나무, 이 샘 옆에 그늘을 제공하고 또 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종려나무가 무려 70가지나 발견될 정도로 오아시스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길에 뭘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앞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 그들의 미래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오아시스입니까? 아닙니다.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의 앞길에 우리를 위하여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가는 와중에는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자마자 바로 홍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세상 말로 깽판을 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아마 엘림의 오아시스가 못 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업앤다운이죠. 인생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생으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저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기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인생 속에 결국에는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다. 지금은 마라의 쓴물이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의 종국에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왔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이상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 지나면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어떤 양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죠. 출애굽기 2장 23절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24절에 고통 중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또 6장 5절에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 어저께 여기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때리면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우리 주님 아파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해서 두 손 벌리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지나면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냥 어려움에만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물, 마라의 쓴물이죠. 근데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던지라고 했습니까? 나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던졌더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를 정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가서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쓴물을 마셨는데 쓴물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물이 정말로 썼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물을 상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물을 먹고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치료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라는 뜻은 우리의 의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물 종류가 3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물을 선별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물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물을 마셨으니 사람들에게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치료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로 돌아가시면 25절입니다. 25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기 위해서 던져졌던 나무,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매를 주님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계명을,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허락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연관시키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서 치유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치유와 말씀의 순종을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은 사건,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치유를 연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돌에다가 새겼으나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질병이라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인내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치유의 역사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직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직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직도 우리 육신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혈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엘림의 오아시스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